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어머니, 저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어머니를 넣어서 할머니, 아마 대부분 생존에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머니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내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날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웹스터에 사는 안나 자비스라는 자매가 어머님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과 돌아가시자 그는 자기가 어머님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초대를 했을 때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가지고 한 카네이션을 달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머님께 효도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 날을 정해서 그 어머니가 내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가지고 그 기금으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런 날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마음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를 미국 교회에서는 마더스 선데이로 그렇게 처음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전통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를 마더스 선데이로 지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머니 될 때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다 빨간 카네이션으로 통일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릴 때 굉장히 좀 슬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쟤네 엄마 돌아가셨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린 마음에도 차라리 빨간 거, 하얀 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빨간 카네이션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는데 그 후에 어머니 날 잘 정해오다가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더스 데이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 해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그랬죠. 이 공경한다는 말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너링하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심플해요.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내 자손도 복을 누린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관계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모든 덕목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멸시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성경의 제일 첫째 계명, 인간과의 첫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가? 그만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 좀 세대적인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생활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잘 경공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특별한 명령과 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겠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돈이 있어야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부모를 공경하고 이 땅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블레싱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listen입니다. 듣는 거. 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의 시작은 듣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들게 되면 뭐 지금도 그러지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늘 새롭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고 어텐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가끔 저도 전화를 드리고 어머님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가끔 있어요. 뭐냐, 전화 한번 잡았다 그러면 미니멈이 30분이야. 미니멈이 30분.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이지를 바꿨어요. 자주 전화를 해야 되겠다. 매일 전화하면 뭐 하시는 말씀이 줄겠지.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좀 더 자주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오늘 전화를 좀 드렸더니 오늘은 좀 짧게 하셨어요. 빨리 쉴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랬는데 부모님 전화 자주 하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넓어가지고 사실 만나는 게 쉽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부모님과 멀리 사는 모든 자녀들은 다 불효자입니다. 동의하시죠?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큰 사실 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가는 거, 잘 듣는 것이 효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의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돌로 쳐 죽이라. 굉장히 끔찍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자녀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고 부모님들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뭘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대답하면 주문인데 어떨 때 그냥 never mind 그러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전화 같은 거 좀 물어보면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끝내버리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은 괜히 내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통에 보면 정월 대보름이면요, 화장대 앞에 있는 거울을 치워놓는데요.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그러니까 정초라 그러죠. 정월 초에 거울을 띄워놨다가 한 2주 후에 대보름이 되면 거울을 다시 벽에다 붙여 놓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이 거울을 보고 늙어가는 모습을 슬퍼하실까 봐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죠. 네? 굉장한 배려. 혹시 부모님이 거울 보고 당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실까 봐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배려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듯이 그 화장에 대한 유머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20대는 뭐 화장 안 해도 이쁘니까 화장을 하고 30대는 치장을 하고 40대는 분장을 하고 50대는 변장을 하고 60대는 포장을 하고
뭐 70대는 뭐 제가 좀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껄끄러운 말입니다만은 환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요 70이 넘어도 이뻐요. 한 20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늙어 가면 점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나이가 들수록 좀 화려한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자꾸 가꾸고 싶은데 안 그래도 변장까지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무시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겠습니까? 호의 첫 번째는 잘 들어줘라. 아멘. 잘 들어줘라.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누군가 잘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게 돼요. 잘 들어주면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맞장구를 치지도 않고 딴소리하면 그 관계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잘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효의 기본은 가장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를 경허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면 23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얘기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페어런트죠. 부모님이죠.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도 목사지만 주위에 또 목사 친구들도 있고 제 친구들도 있는데 얘기 들었을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참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큰 부자가 됐다 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그것이 더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늘 마음에 큰 좀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좀 애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은데 우리 딸들이 직업이 간호원이라 주일 성수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래서 신앙생활 해라. 어떨 때는 아들 보고 신앙생활 얘기해도 내가 아빠 말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좀 자유를 달래는 거야. 자유를.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아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거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기쁘게 하리라.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자랑할 게 사실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늙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자식 자랑이 최고죠. 자식 자랑.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가 기쁩니다. 자식이 잘 안 되면 부모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자식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가장 보람 있는 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라 하는 거죠.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고통이 된다. 이민생활 힘들고 정말 뒷바라지하고 정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근심과 또 염려거리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독립적인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지만 그 주는 거에도 굉장히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자녀들이 늘 받고만 살면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님 외식하러 갑시다. 그럼 좋은 데 가서 근사한 거 잡수고 오세요. 그거 돈 아낀다고 아니야 집에서 먹어.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대접할 줄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돈을 좋은 데 쓰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노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대접하겠다 그러면 예스 하고 평소에 먹지 못하던 거 비싼 거 시켜서 잘 잡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 우리 옛날 생각하고 그저 그냥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때때로 그걸 가르쳐줘요. 효를 가르쳐줘야 돼요. 생일이 되면 미리 한 3개월 전부터 내 생일이라고 광고도 좀 하시고 생일날 뭐 해줄 거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왜? 자녀들은요 부모가 늙어가는 걸 몰라요. 진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80이 넘었지만은 어머님 만나면 그 어머님이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어머님은 나를 대할 때에 어느로 대하지 않으니까 늘 아들이 아기로 대하니까 그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이 가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뭔가 그 삶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는 해주지 못해도 그 마음이 참 근심스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페어런츠들은 좀 여유가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은 받은 유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자녀를 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 어머니도 잘 몰라요 왜 낳았는지. 거기는 답이 없어요.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부모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본질적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었다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지 부모에게 왜 나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낳았느냐고 아무리 물어봤자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식들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카드를 쓰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한 30이 넘었는데 생일 카드 쓰다가 그러면 꼭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써놔요. I'm so proud of you.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카드에 글을 읽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폭삭 속았습니다. 그런 참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모의 끈끈한 사랑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그 부모를 인정하고 그것을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7, 8년 전에 이미 보험에서 나왔던 이삭 광고인데요. 아버지는 제가 빼고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적었는데 잠깐 같이 나누면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잠깐 나눕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며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송광정철이라는 분은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요. 생선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란 말입니다. 이 말은 존경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효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식사하고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